자, 음식이 좋으려면 무엇보다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은 보기에 좋은 음식이 먹기에도 좋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먹어봐서 맛이 없으면 에이 합니다. 어제 아주 좋은 음식 먹었습니다. 점심 때는 콩국수도 시원하게 먹고 저녁에는 또 육개장도 맛있게 먹고 그래서 음식이 참 맛있었습니다. 음식이 맛있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는 음식. 음식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보고 싶고 생각나고 싶고 또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물론 또 멋도 외모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외모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 옷 입을 때 제일 잘 입을 때가 언제냐면 결혼식 할 때예요. 결혼식 할 때가 제일 잘 입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멋지고 또 색시는 예쁘고 그래서 저는 오늘 결혼식 하는 심정으로 아주 이렇게 말끔하게 왔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멋있습니까? 멋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미국에 살면서 우리 캐주얼한 그런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주일날 올 때는 신랑, 신부 그것처럼 말끔하게 하고 그렇게 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예의절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니까 그런 것인데 아무리 외모로 그렇다 할지라도 속이 멋있어야 되는 겁니다. 속이. 아무리 양복을 잘 입는다 할지라도 속이 깨끗이 않거나 속이 신사적이지 않거나 그러면 아이고 겉만 멀쩡하지 뭐 속은 틀렸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멋이 없는 사람이 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어요. 자, 누가 멋있는 사람입니까?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시고, 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리고 향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누구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의 향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향기는 아름다운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이 맛을 내는 것처럼 사람도 멋을 내야 되는데 그 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태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향수 중에서 제일 좋은 향수, 이름난 향수가 샤넬 넘버 5입니다. 샤넬 넘버 5는 장미꽃하고 그다음에 자스민 꽃하고 합해서 또 여러 좀 이렇게 나무나 어떤 그 화학약품 그리고 약초들 그런 풀들을 섞어서 만든 게 샤넬 넘버 5예요. 1921년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30초가 지날 때마다 향수 한 병이 팔려요. 그러니까 한 해에 1억 불을 수익을 낸답니다. 1억 불이면 1,000억. 그 샤넬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향수 하나를 가지고 1,000억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샤넬은 샤넬이에요. 샤넬이다. 그러면 이 넘버 5가 왜 넘버 5냐? 여러 화장품
고르다가 연구하다가 이제 샘플을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쓰다가 요 화장품 요 요소 요 컴비네이션 요게 넘버 5다. 그래서 넘버 5다라고 했다 하는 가설이 있어요. 그 진짜는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샤넬 이 이름이잖아요. 라스네임이 샤넬인데 이 샤넬 그 여자분이 이 행운의 넘버 5를 좋아한대요. 우리는 럭키 7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5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5를 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장미꽃을 거두는 때가 언제가 제일 좋냐면 5월달 장미입니다. 5월달 장미, 샤넬에서 이게 운영하고 있는 장미가 그냥 끝도 없어요. 그야말로 쫙 깔려있어요. 장미꽃. 장미꽃을 따는데 어떤 장미꽃을 따느냐? 5월달에 장미꽃을 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5월달에 장미꽃을 따는데 여러분 몸무게가 45kg 정도 됩니까? 45kg가 되는 이 장미꽃을 그냥 수북게 쌓아가지고 28g이나 되는 그 작은 액기스, 그 작은 액기스를 만들기 위해서 45kg이나 되는 장미를 희생을 시키는 겁니다. 누르고 짜고 볶고 다듬고 뭐 그냥.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요? 샤넬. 그래서 향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짜내느냐? 태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여기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말로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건데 유오디아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할 때 에베소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그럴 때 향기로운 제물과 할 때에 그 향기가 이 향기다. 그러니까 제물은 뭡니까? 향기입니다. 향기는 곧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장미가 희생돼서 작은 에키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동안에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가슴침,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자식들은 모른다. 자식들은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는 하나님은 눈물은 흘리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저 천국에 데려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때마다 24시간 동안 잠 못 이루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력 없이는 거두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재는 그냥 천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이 있죠. No pain, no gain. No pair, no tear. 눈물 없이는 no pair. 열매가 없다. 눈물 없이는 배가 없다는 거예요. 과일 배. 그리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구약시대를 가보십시다. 자, 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야말로 바베큐입니다.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바베큐입니다. 장작불에 고기를 다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러면 고기가 타는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어디까지 번질까요? 한 마리만 잡아요?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제물을 태웁니다. 그럼 한 사람만이 죄를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100명, 200명, 수백 명 그냥
소가 타는 거예요. 소가 타. 양이 타고 염소가 타고 그러면 온통 냄새예요. 여러분 불고기집에 가보고 갈비집에 가보면 주차를 하자마자 무슨 냄새? 갈비 냄새. 갈비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면서 여러분 향기를 맡아야 돼요. 그게 영의 향기인데 무슨 냄새냐? 예수님의 냄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번제물로 희생된 그 타는 냄새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타는 냄새가 향기가 되고 또 그것이 냄새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불에 탈 때 냄새는 좋지만 불에 탈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불에 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살이 찢어지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게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향기를 바라려면 태워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향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태워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아주 오랜 한 100년 전에 중국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중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다 그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전염병 때문에 죽는 많은 중국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병원체 그 세균을 병에다 담았어요. 그리고서는 미국에 들어가서 이것을 연구해서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그야말로 예방약을 발견해야 되겠다. 연구해야 되겠어. 다시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병에다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에서 검역소에서 이제 세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물건을 샅샅이 뒤져가지고서는 이게 통과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걸 갖고 나가야 되는데 갖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그 병에 담겨있는 그 바이러스, 그 전염병 그 세균을 갖다가 그냥 홀딱 자기가 다 마시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이 못 돼가지고서는 그냥 이 사람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쓰러지고 그리고서는 말을 해요. 내 몸에는 바이러스, 그 아주 전염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내 몸을 내 피 검사하고 검사를 해서 내 몸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빨리 예방약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감동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내가 나 자신을 태우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자여 메시아라고 인정받은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참으로 아름답고 희생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또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우리가 그 환경 때문에 냄새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2014년 아시안 게임이 지금 그 인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북한 선수단들이 공항으로 왔습니다. 공항으로 왔는데 북한 선수단을 환영한다고 크게
현수막을 썼어요.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썼느냐면 환영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북한 선수단 환영, 북한 선수단 환영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 있는 선수단들이 그 북한이라고 하는 한자의 동그라미 구멍을 뻥 뚫었어요. 그리고서는 글자가 어떻게 됐느냐면 인천 아시안 게임 북선수단 환영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보이도록 했어요. 왜 한자를 뺐느냐? 북한에는 한자가 없어요. 우리가 남한 북한 하는 것이지.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코리아예요. 그러나 북한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어떤 말을 쓰느냐? 북한인민공화국, 북조선공화국이라고 해요. 조선공화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한은 없어요. 이북에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이지 북한에는 북한인민 조선공화국이에요. 조선공화국.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무엇을 배우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잔 아시잖아요. 타잔이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저 밀림에 살았어요. 정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잔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냥 울어주는 게 말이에요. 타잔이 걷는 거는 그냥 네 발로 걷는 거예요. 타잔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글에 달려있는 줄을 타고 원숭이처럼 다니는 게 타잔이 하는 거예요. 이게 타잔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어찌 사람이 동물처럼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인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인데 이해하고 들으시고 사람인데 개처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개체반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나쁜 욕은 뭐냐? Beauty and Beast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나쁜 욕은 너 짐승이야. 사람의 욕 가운데서 동물에 비교해서 욕하는 것이 제일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 욕 가운데서도 제일 안 좋은 욕은 뭐뭐뭐 이러잖아요. 동물.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도 안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나 수학이나 히스토리나 사회, 소셜로지나 어떤 것도 여러분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변화시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그런 것들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4장 9절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무슨 향기가 나는지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내느냐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향기를 내느냐. 저 숲속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나무 이파리 냄새가 납니다. 잔디를 깎으면 잔디 냄새가 나요. 흙에도 흙의 냄새가 나요. 꽃에도 꽃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사람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는 어떤 냄새냐? 말씀의 향기. 말씀의 냄새가 나야 돼요. 말씀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살아있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말씀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죽어있는 냄새밖에 날 수가 없어요. 예.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2장 16절 말씀. 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어요. 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은 냄새가 나는데 죽은 냄새, 죽은 냄새가 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냄새가 나요. 자, 죽어있는 냄새는 썩은 냄새, 쓰레기 냄새, 곰팡이 냄새, 지독한 냄새, 가까이 가지 못하는 냄새.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똥 냄새가 나요. 맡아요? 예. 못 맡아요? 우리는 맡을 수가 있어요. 왜 맡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심령 곧 깊은 것이더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 썩는 냄새를 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저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냄새를 내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어떤 향기를 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은 썩는 냄새를 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썩는 냄새를 냈다면 사람이 네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1불도 아니고 얼마예요? 4불짜리야. 4불짜리 인생. 4불짜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4개 불. 하나의 불은 뭐냐면 불평하는 사람. 2불, 불만하는 사람. 3불, 그 다음에 3불은 불안한 사람. 4불은 불신하는 사람. 불평, 불만, 불신, 불안. 이게 4불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냄새를 추적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4불짜리 인생으로서 냄새를, 아주 썩은 냄새를 나는지. 자, 여러분 불평하세요? 불평할 게 없어요. 전혀 불평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환경을 불평하세요? 불평할 게 없어요. 부모를 불평하세요? 불평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선생님을 불평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불만스러워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 자꾸만 냄새가 나요. 그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그 사람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멀리 있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는 배울 게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이,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안녕히 가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 정도까지만 인사하면 돼요. 왜? 더 깊이 관계를 맺다가는 나도 멸망하고 나도 죽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날 때, 하나님, 내가 결혼할 때 남자를 만나든지 여자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나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지라도 그 사람 예수 믿게끔 하려는 사명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거 참을 수 있어요? 못 참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화목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화가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떨고 있어요. 여러분 불안해요? 어느 대학을 가야지? 내가 어떻게 돼야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4월입니다. 불평, 불만, 불안, 불신. 이게 다 섞는 냄새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이 어때요? 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그 삶의 그 영혼의 세계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였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향기가 조용한 향기, 풀밭의 향기, 꽃의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생명의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은 감사하고요, 그 사람은 기도하고요, 그 사람은 찬송하고요, 그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런 삶들이 있을 때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고,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막 싸우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도 그냥 불안에 떨면서 긴장하면서 얼굴이 그냥 찡그러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걱정하십니까? 아니요. 평안하십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아니요. 근심하십니까? 아니요. 평안하십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얼굴이 항상 평안해요. 그래서 얼굴도 예뻐지고 얼굴도 참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향기가 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향기는, 제일 중요한 향기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사랑의 향기.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내용, 그리고 믿는 사람의 그 핵심,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고서는 성경을 말할 수가 없고, 사랑을 빼고서는 교회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복음의 문이 소아시아에서 어디로 열렸습니까? 마게도니아로 문이 촥 열렸어요. 마게도니아로 촥 열렸어요. 마음으로는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그리스로, 터키로 문을 쫙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리스로.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유럽으로 가지만 아시아에 있는 디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다고요? 편하지 못하여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래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요 가로 바로 페렌테시스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느냐면 내 심령이 너무 편하지 못해서, 내 심령이 심히 편하지 못해서, 내 심령이 아주 편하지 못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울면서 작별하고, 그들을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워하면서 작별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아쉬운 마음. 자, 따라 하십시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아쉽고. 시작.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아쉽고. 네. 이게 뭡니까? 향기입니다. 만나면 괴롭고 헤어지면 시원하고. 이거는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몸이 지치작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또 가야 되나? 아이고 오늘 가서 만나면 괴로운 사람이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오늘은 결혼식 날입니다. 결혼식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잔칫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오고 싶어서 기다리면서 반갑고 기다리면서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만나야지. 보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바울의 심정.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만나보고 싶어서, 디도를 만나보고 싶어서. 그게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아세요? 양들은 양을 몰라요. 양들은 양을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양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을 칩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딴 세상에 갔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날마다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문 앞에서 기다려요.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복잡해요.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그 사랑,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요약하는 완전한 이게 특효약이거든요. 이게 특효 처방약, 한방, 약이에요. 무슨 약? 사랑의 약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향기라고 하는 이 향기에 정의를 내리면 이런 겁니다. 사랑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나처럼 나같이. 다른 거 없어요. 나처럼 나같이. 자, 다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나처럼 나같이. 시작. 나처럼 나같이. 네, 나처럼 나같이. 내가 예쁘게 옷을 입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예쁘게 옷을 입고 싶겠지.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처럼 다른 사람도 고기를 먹고 싶겠지. 내가 잘 살고 싶은 마음처럼 다른 사람도 잘 살고 싶겠지.